지난 6월은 30세의 손흥민 축구 선수가 열어줬습니다. 세계 제일이다. 7월 달은 18세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또 열어줬습니다. 세계 제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골프입니다. 20세의 김주영 선수가 미국 프로 골프에서 1등을 했답니다. 더군다나 역사상 두 번째 최연소 기록이랍니다. 임윤찬도 피아노를 7살에 시작을 했는데 김주영도 7살 때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웠던 타이거 우즈가 우승하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날 11만 명이 모였는데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하고 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즈처럼 멋진 골퍼가 되겠다. 그 꿈을 갖게 됐고 그 꿈이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살을 다시 봅시다. 집에 혹시 7살이 있으면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골프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중국, 호주, 필리핀, 태국 이 골프 따라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골프 유목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김주영 선수는 골프를 하는 곳이 집이고 5살 후 형이 있는데 그 형하고 딱딱한 그 바게트 빵 이거 하나를 하루 종일 나누어 먹으면서 온종일 골프를 쳐도 연습을 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13년 마침내 지난 8월 8일 20세의 나이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역대 두 번째 최연소랍니다. 그에게 꿈이 되어주었던 타이거 우즈가 처음 우승한 것보다도 8개월이 빠르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남다른 열정을 넘어서는 특별한 열정, 최고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취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온전히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시대에 최고의 열정을 가졌던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1등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1등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1등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다. 예배 어떻게 하면 1등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면 1등이다. 그랬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1등인가? 골방에서 그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1등이다. 헌금,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동전 2개면 1등이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하인 죽을 병 고쳐달라고 온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많이 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니 온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1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상대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마저 인정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고 대적하는 악한 왕입니다. 그런 왕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그만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늘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다시 그 하늘 열어서 다시 비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으면, 그의 말 한마디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걸 보았으면, 그의 말 한마디로 다시 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악한 왕 아합에게는 정말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떤 기적도 능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야 결국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섰다가는 엘리야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자기들을 죽이는 것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오직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열정은 유일했고 특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 합시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딱 한 사람. 그 특별한 열정이 그를 그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의 시대가 끝나고 하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에게인가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 7,000명 가운데 한 명일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는 7,000명 가운데 한 사람.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까지 쫓아온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50명의 제자들마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감.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바랍니다. 묻자 그대로 하면 갑절의 영감은 2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를 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계승자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2배의 능력인가? 아니면 계승자의 축복인가?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배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2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배의 영감은 장자권, 계승자의 자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와 그의 뒤를 잇는 엘리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성경에서 엘리사도 유명하지만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다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산 엘리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위대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아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이건 조건이건 집안이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7살짜리도 쓰시고 70살짜리도 쓰시고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집안 필요 없습니다. 조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벨 무홀라에 사는 사밧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가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사밧의 아들인데 그는 12겨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소는 힘이 세서 그런지 한 마리가 이렇게 혼자 끌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덩치가 우리나라 소만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가 한 짝입니다. 이걸 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결이? 12결이. 몇 마리 소? 24마리 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 한 마리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웬만한 농사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마리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면 그 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트랙터 12대입니다. 대단한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이 분명하고 그가 하는 일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부름받는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황소 12쌍에 결의를 지워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째 결의를 부리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그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엘리사는 자신을 제자로 부르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옷을 걸쳐 주었다. 옷을 던져 주었다. 그 옷은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이걸 넘겨 주었을 때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이게 그 당시의 방식입니다. 즉시로 그 선생님을 따라갔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엘리사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들은 제자들이 너무 가난해서 고기 잡히면 먹고 고기 안 잡히면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어떻게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가론유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릅니다. 누구와도 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힘있게 도전합니다. 아무도 엘리야의 뒤를 잇겠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엘리사는 그 뒤를 잇겠다고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둘은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 하신다. 둘이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따라합시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여기다. 다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이 아주 가장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가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너는 여기 머물러. 이곳으로 만족해 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몰라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선생님 곁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둘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선생님 오신다니까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당신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선생님 졸졸 따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출발을 해서 베델로, 다시 요단으로, 다시 여리고로, 그렇게 둘은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선생님 죽기 전에는 저는 선생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갈 그 사람 따라다녀서 뭐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있는 게 딱 맞아. 같이 공부한 동료들은 아니 하늘로 올라가는 그 선생님 따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비난을 했습니다. 끝까지 엘리사는 쫓아갑니다. 마침내 둘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있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장례식 찬송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너서 다시 만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는 어디죠? 거기가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9절부터 10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계승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어렵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가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이 번듯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후계자는 누구일까?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 지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드디어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네가 후계자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지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배움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셨어. 그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부자였고요. 돈 버는 일이라면 전 자신 있습니다. 내 땅이 얼마고, 내 능력이 얼마고, 내 지위가 얼마고, 우리 아버지 신분이 얼마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옷이 엘리사의 옷이 됐습니다.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요단강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그 엘리야가 건너서 도착한 땅은 사망의 땅.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만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생명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가 최고의 부자였다. 영원히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가 최고다. 그 후계자가 됩니다. 세상에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영원히 그의 자리 아닙니다. 그가 물러나면 그 귀한 자리에 누군가가 후계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가 우승을 했습니다. 계속하면 좋겠지만 다음번에 그 우승의 자리에 주인공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후계자, 그 1등의 자리, 우승의 자리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주영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상금이 17억 1천만 원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십니다. 이 정도 되면 놀랄까? 올 한 해 번 돈만 33억이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골프를 칩시다. 전번에는 그림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골프를 칩시다. 1등에는요 영광이 있습니다. 후계자에게는 그 자리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루겠다,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 귀한 자리가 있는데 부자의 자리도 있고 권력자의 자리도 있고 1등이라는 자리도 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치열하게 노력해서 스스로 얻어내는 겁니다. 누구는 평생 한 번도 우승을 못했는데 30세에 18에 20살에 세계 제일이 됐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고 그들이 보통의 열정이 아닌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3명의 공통점, 그 흔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면 좀 낫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이것 봐요. 대답을 못하셔. 우리 아들은 일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줘서 재산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그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공부 해낼 수 있습니까? 못 해냅니다.
그 돈의 무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축복 아니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그러면은요, 세상은 아주 우스운 세상이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1등 부자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고요. 자리는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7살의 꿈을 가지고 13년을 하루에 18시간씩 하루 종일 연습한 사람들이 열정으로 만드는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합당한 명성이 있고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 왕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이길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의 소원,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보다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함도 아닙니다. 그거라면 이미 그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치루어야 되는 값을 치루었다.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가 맞아.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선생님의 명령. 돌아가시는 선생님, 하늘로 올라가는 선생님 따라가서 뭐 할 겁니까? 비웃는 동료들,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한 겁니다. 나는 반드시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도자의 그 자격,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겠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일에 어찌 열정 없이 되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어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특별한 보통의 열정이 아니라 특별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은 사람들의 왕좌가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계속 물려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누가 그 자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역사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 1등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77주년 광복절입니다. 누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비난해서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누구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누구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누구는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았고 자기의 이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7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무엇이 후손들에게 떳떳한 일이었을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아멘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뭐를 하면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세상도 복을 받을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힘 있는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합 왕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죽지 않는다. 땅에 묻히지 않는다.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예배에서 은혜 받고 기도에서 능력 받고 그래서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끝이 없어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시고 잘 살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특별한 열정. 나 하나님 일 할란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란다. 그 뜨거운 열정에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계승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활천의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